오늘 공동체 회복의 기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싫던 좋던 간에 공동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란 말이 좀 어색해서 그렇지 사실은 두 사람 이상 모이면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작게는 우리 가족 공동체고요. 또 좀 넓게 보자면 이웃 공동체, 회사도 나름의 공동체일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공동체죠. 그래서 우리는 커뮤니티라고 해서 저마다의 공동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공동체가 자연스럽게 세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공동체 세워가려면 이런 말이 있죠. 3명 이상 모이면 싸우기부터 한다. 3명 이상 모이면 뭐부터 물어본다? 나이부터 물어본다. 왜냐하면 누가 위인지 확인하려고. 그러니까 이럴 만큼 공동체를 세워가는 거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가정도 그렇고요, 회사도 그렇고, 특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공동체를 여러분 어떻게 세워가고 계십니까? 목사로서 제가 가장 큰 숙제가 하나 있다면 이 땅에 하나님의 건강한 공동체인 교회를 잘 세워가는 것인데요, 그 교회가 정말 건강하게 세워지고 거기서 천국의 모형이 이루어지고요, 함께 모였던 사람들이 그 느낌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가정 공동체를 잘 세우는 것이 제가 가진 사명이자 어찌 보면 직분의 가장 큰 무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질문합니다. 공동체를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안고 저랑 비슷한 고민을 안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상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역대기는요, 그런 배경에서 쓰여졌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70년의 포로 생활을 끝내게 하셨는데 막상 와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꿈만 같던 그런 낙원이 아니었습니다. 고향 땅 돌아왔을 때 완전 다 쑥대밭이었고요, 벌판에 터전밖에 안 남아있던 그런 상태가 유대 공동체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역대기 저자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공동체를 세워나가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가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무엇이 기초가 되어야 될까? 라는 답답함과 질문을 가지고 써내려가기 시작한 것이 역대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역대기는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회복해가는 과정이다. 오늘 말씀을 기초로 해서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도전하고 싶습니다. 비단 특정 공동체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회사, 우리 교회, 목장,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그 기초를 탄탄하게 세울 것인가, 오늘 원리를 따라서 여러분 도전 받으시고 또 그렇게 순종함으로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저희가 읽은 게 역대상 몇 장이죠? 방금 읽었는데 까먹으셨죠? 9장입니다. 그렇죠? 1장부터 8장까지는 어렵습니다. 죄다 이름들만 잔뜩 나와요. 족보들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기록됐을까? 왜 그러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포로로 있다가요, 이제 돌아왔어요. 여러분, 우리 한 20-30년만 미국에 살아도 한국말 다 까먹습니다. 예전에 박찬호 씨가 그 메이저리그로 이렇게 갔을 때 한국에 들어왔을 때 말을 잘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오래 사셨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고등학생 때 갔다는 거예요. 근데 고등학생 때 다 가가지고 성인 때 한 10몇 년밖에 안 살았는데도 말을 까먹는데 이 사람들 몇 년 살았다고요? 70년을 고향 땅 한 번 안 밟아보고 외국에서만 살았습니다. 말만 잊어버렸겠습니까? 자기들이 어떤 민족인지도 희미해질 만큼 그런 긴 시간입니다. 태어나 보니까 우리 아빠도 노예고요, 나도 노예고, 우리 할아버지도 노예예요. 노예 집안에 태어나서 보니까 내가 도대체 내 뿌리가 뭔가 희미해질 때쯤에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공동체 세워갈 때 뭐가 다시 필요했냐?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뿌리를 다시 기억해야 한다. 자, 우리 띄워주시겠어요? 첫 번째 원리. 여러분, 공동체 세워갈 때 뭐가 제일 중요하느냐? 뿌리를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서 비롯됐는지,
우리가 누구인지 이 정체성, 뿌리를 기억하는 것이 이 공동체 회복의 아주 기초였습니다. 맨 밑바닥부터 시작할 때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일제시대에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거지처럼 깡패처럼 살았습니다. 인생의 긴 시간을 허랑망탕하게 탕진하며 살다가요, 어느 날 박계주라는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기가 막힌 얘기를 하나 들어요. 무슨 얘기 듣냐면 성산이 대첩의 영웅, 민족의 장군 김좌진을 아느냐? 그게 네 아빠다. 이 얘기 전해 듣습니다. 누굴까요? 김두한입니다. 김두한.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김두한. 이 사람이 깡패로 행패 부리면서 살다가요, 이 박계주라는 사람한테 네 아빠가 누군지 아냐? 네 뿌리가 뭔지 아냐? 너는 민족을 구원한 장군의 아들이다.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인생이 바뀌어버립니다. 참 희한해요. 자기가 누군지 깨달았던 것 하나만으로, 자기 뿌리가 뭔지 알았다는 것 하나만으로도요, 인생이 바뀌어버립니다. 근데 우리도 똑같거든요. 나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의 토대가 완전 뒤바뀝니다. 이걸 정체성이라 하거든요. 여러분의 정체성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계십니까? 공동체가요, 70년간 노예로 살았어요. 유대인들에게 필요한 게 지금 당장 직관적으로 보면 뭐가 필요해 보여요? 돈이 필요하죠. 공동체 세워야 되니까요. 물자가 필요하고요. 노동력이 필요할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래요. 우리한테 지금 가장 필요한 건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확인하는 것이 제일 먼저 기초가 돼야 된대요. 이럽니다. 이 역대상은요, 그래서 1장부터 8장까지 이 얘기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얘들아, 너희는 하나님 백성이다. 네 아빠가 하나님이다. 절대 잊으면 안 된다.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쭉 자기들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민족이라는 사실을 계속 강조하는 게 1장부터 8장까지 족보입니다. 이게 그냥 써진 게 아니라요, 그런 의도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떻죠? 우리의 문제가 뭘까요? 우리가 공동체 이루고 사람과 관계를 맺다 살다 보면 왜 자꾸 분란이 생기고 싸우고 욕심 부리고 그럴까요? 내가 자꾸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까먹어서 그렇습니다. 자꾸 눈에 보이는 걸로요, 자기 뿌리를 삼아요. 내 존재의 정체성을 자꾸 손에 쥐는 어떤 것, 소유, 어떤 자랑거리, 내 어떤 스펙, 재산, 성과, 문제, 이런 걸로 내 뿌리를 삼다 보니까 자꾸 불안해지고요, 두려워지고 싸우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여러분 삶의 뿌리를 삼고 계십니까? 왜 우리 공동체 안에 모이면 왜 서로 이렇게 넉넉한 마음이 안 생기고 자꾸 그렇게 티격태격하게 될까요? 내가 누군지 까먹어서 그래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뿌리는 이 땅에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통장 잔고라든가 혹은 여러분 차 크기라든가 집 평수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뿌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회복하는 것이 공동체 회복의 기초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있습니다. 두 번째가요, 이제 8장까지 족보가 끝나고요, 9장이 시작됩니다. 9장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맨 먼저 자, 뿌리를 확인했고요, 9장에 들어서면 이제 이 공동체가 사람을 하나하나 세워가기 시작해요. 근데 맨 처음 세우는 게 뭘까요? 우리 10절에 파란 글씨로 성경책 타이틀이 나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자, 맨 처음에 제사장들을 여기 세워요, 이 공동체에. 그 다음에 14절에 누구 세우죠? 레위 사람들을 세우고요. 그리고 26절도 보면 또 직무가 다른 레위 사람들을 또 세웁니다. 17절에 근데 뭐가 나오냐면 문지기가 나오죠. 여러분 보세요. 제사장, 레위 사람, 성전 문지기, 이게 뭐 하는 사람들이죠? 예배를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공동체 회복의 뿌리가 지금 민족의 정체성이 심겨졌다면 그 다음 세워야 될 기초 기둥이 뭐였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공동체에서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근데 이상한 게 아까 제가 17절에 문지기를 나중에 얘기했어요. 문지기를 세우는 것은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을 세우는 지면보다 더 커요. 지면 할의 수가. 17절부터 27절까지 무려 10절이 문지기 세우는 거예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사장 세웠고 레위인 세웠으면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문지기를 이렇게 오래 세울까요? 문지기는요, 단순히 그러니까 성전문을 지키는 사람을 문지기라 그러지 않습니다. 문지기는 뭐 하냐면 예배하러 나오는 예배자들의 출입을 관리하고요, 제물로 바쳐질 양이나 소의 제물의 그런 질들을 잘 컨트롤하고요, 예배가 예배답게 드려질 수 있도록 중요한 걸음장치 하는 것이 문지기입니다. 근데 반복적으로 문지기가 강조가 되거든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올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게 중요합니다. 한번 두 번째 띄워주시겠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배 성공.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예배를 세워라, 예배를 수립하라가 아니에요. 예배에 성공하랍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기 위한 명단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요, 예배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예배가 있는데 그 예배가 가증한 예배였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예배하러 나옵니다. 근데 예배하러 나오는데 제물을 갖고 나오는데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의 제물을 하나님이 역겨워하신다고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없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마음문을 관리 못한 거예요. 예배하러 가는 자기 마음 하나 관리 못해서 그 마음에 엉뚱한 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왔는데 마음속에 뭐가 들어갔냐면 바알과 아세라가 들어간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뭐냐면 풍요와 다산의 신이에요. 이게 우리가 너무 이질감이 드는데, 풍요와 다산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잘 먹고 잘 사는 문제가 꽉꽉 차 있던 겁니다. 잘 먹고 잘 사는 문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수단 삼아서 내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쥐기 위한, 갖고 싶은 것, 쥐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내 꿈, 내 비전, 이것이 그득 차 있어서요,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 은혜가 쏟아 부으시는데요, 은혜가 받을 그릇이 없어요. 이게 가증한 예배였습니다. 이거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알았습니다. 우리가 다시 공동체 회복하려면 예배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예배를 한 번 드리더라도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드려져야 된다. 할렐루야. 이게 예배의 성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배 실패하면 우리 공동체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건 교회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두 사람 이상이 모이는 걸 공동체라고요. 그 공동체에 예배에 실패하면 공동체가 아무리 두 사람, 세 사람, 더 많은 사람 모여도요, 공동체가 유지가 못 됩니다. 예배에 실패하면요, 마귀에게 농락당하고요, 예배에 실패하면요, 삶이 실패합니다. 근데 반대로 예배에 성공하면, 다시 한번, 예배에 성공하면 반드시 삶에서 성공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공동체가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 뭐가 중요하다고요? 예배하러 들어갈 때 문지기가 중요하다고요. 내 마음문에 무엇이 들어가고 있는지, 내 마음속에 무엇을 채우기 위해 예배를 하러 가는 건지, 이 문지기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으면 예배 실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요, 여러분의 자체를 공격 안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요, 나락으로 먼저 보내지 않아요. 마귀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예배에 실패하게 합니다. 왜요? 예배에 성공하면 이 우리의 영혼의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요. 은혜가 채워지면 사단이 시험을 걸어도 시험이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면 시험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가 막힌 건 기도하고 은혜 받으면 시험이 똑같이 오는데요, 그 시험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사단이 이걸 너무 잘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시험이 없는 게 아니라 시험이 오는데 시험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게 예배거든요. 그래서 예배는 그래서 채우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소양강댐 아시죠? 소양강댐을 처음 만들고 나서 7년간은 방류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왜일까요? 한계의 수위까지 꽉꽉 채우느라 그랬던 거예요. 7년 동안 물을 꽉 채우고 나서 한 번에 문을 확 열었을 때 그 수많은 가득 채워진 물들이 흘러가면서 전기도 만들고 농업용수, 공업용수, 생수들도 막 쓰여지면서 그 일대를 적셨다고 해요. 여러분, 예배는 바로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비어있는 심령에, 우리의 이 배고픈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를 꽉 채워서요, 그 영혼의 물,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로 가득 채웠을 때 우리가 살아나고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역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진 그 은혜가 흘러가면서 사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채우지 않고 사역하잖아요. 지쳐버립니다. 죄송하지만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사역 열심히 하시는 거 너무나 잘합니다. 그러나 채워지지 않은 상태로 계속 소진하면 금방 번아웃 됩니다. 왜 우리 안에 자꾸 보상 심리가 생길까요? 왜 자꾸 다른 사람들의 상태가 보일까요? 내가 채움이 없어서 그래요. 채워지지 않으면 자꾸 사람이 보여요. 하나님 보이지 않고요. 이게 예배 실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 혹시 졸리면 기분 나빠하셔야 돼요. 주무시고 계십니까? 졸면 왜 기분 나빠냐? 마귀가요 졸리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못하게 하려고, 못 채우게 하려고. 못 채우면 나가서 뻔하니까 마귀가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도 안 무서워요. 근데 예배 방향만 살짝 틀어가지고 졸리게 만든다든가 아니면 다른 것들을 채워놓으면 은혜가 안 들려요, 말씀이. 그러니까 엉뚱한 걸로 채워 있으면 한 시간 내내 딴 생각하다 돌아가면 채워진 게 없으니까 금방 소진돼 버리거든요.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분 나빠하시죠. 따라해 봅시다. 졸리면 기분 나빠하면서 이렇게 얘기합시다. 마귀놈이 또 내 영혼을 노략질 하는구나. 진짜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만큼 마귀가 살아있는 거 아시죠? 아멘이십니까? 마귀가 하나님이 실제하는 것만큼 마귀놈도 실제로 살아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장단지를 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쟁을 이렇게 치러야 됩니다. 예배 성공하는 것으로. 여러분, 충격적인 예화 하나 들려드릴게요. 94년도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페류나 박한상 들어보셨습니까? 모르시는 분들은 그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 혹시 아십니까? 공공의 적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공공의 적. 공공의 적. 되게 무시무시했잖아요, 그 영화가. 그 소재가 뭔지 기억나십니까? 그죠? 그 아들이 엄마 아빠 찔러 죽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94년도에 페르나 박한상 얘기를 모티브로 한 거예요. 근데 사실 각색이 많이 했죠. 제가 알아봤어요. 근데 박한상 씨가 진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사실은 왜 이때 당시 이슈였냐면 엄청나게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답니다, 이 페르나 박한상 씨가. 근데 이게 어떻게 하다가 이제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영화 보면 이게 너무 사이코패스처럼 나왔잖아요. 근데 원래 이 영화의 모티브가 됐던 그 박한상 씨는 이렇게 안 했고요. 박한상 씨 한번 얼굴 보여주실래요? 그때 잡혔을 당시인데요, 이때 당시 나이가 불과 고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었고요. 영화랑 다르게 굉장히 이제 물론 부유한 집은 맞았습니다. 근데 엄마 아빠도 교회의 주일학교 부장 집사님들이고, 이 친구도 이 박한상 씨도 굉장히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대요. 그러니까 고1 때까지는 여느 청소년들과 똑같다가 고2 때 수련회 가가지고 하나님 너무 진하게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그때 주일학교 부흥기였으니까 한 교회에 중고등부만 150명, 200명 있었는데 그 앞에서 이 박한상이라는 학생이 커밍아웃을 합니다. 뭐냐면 나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부장집사님이니까 거기 앉아있을 거 아니에요. 엄마 아빠 앞에서도 엄마 아빠 나 이러이러한 죄를 졌어요. 나 이제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그럼 이제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우리 아들, 딸이 그런 고백한다면 정말 이렇게 맛있는 거 사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수련회 끝나고 나서 집에 돌아왔는데 엄마 아빠가 충격적인 얘기합니다. 뭐라 하냐면, 야, 은혜는 대학 가서 받아. 너 지금 공부할 때야, 공부할 때. 이래가지고 애를 교회를 못 가게 합니다. 부장집사님인데. 그래가지고 교회는 이게 본교회하고 너무 멀었나 봐요, 집이. 그래가지고 너 집 앞에 있는 교회 가서 아침 7시 1부에 드리고 공부하러 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애가 엄마 아빠 시키는 대로 다 할 테니까 그것만 막지 말아달라, 이렇게 간청을 해요. 근데 아빠가 뭐 했는지 아십니까? 허리띠를 풀어요.
그거 가지고 애를 두들겨 팹니다. 실제예요, 실제. 그러니까 애가 너무나 맞으니까 어쩔 수 없이 못 갔죠. 뭐 교회 앞에 일부 갔는데 자기 예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안 들리죠. 그러니까 점점 예배 소홀하게 되고 교회를 안 나가버리게 됩니다. 이 아빠가 그 당시에 94년도에 100억대 자산을 가졌어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한 과목당 100만 원짜리, 오늘날은 한 1000만 원짜리 과외를 7개를 시켜줘요. 근데 애가 예배를 못 드리고 하니까 뭐 공부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대학에 떨어져요. 그러니까 또 대학에 떨어졌다고 또 아빠가 뭐 했는지 아십니까? 허리띠를 풀어요. 애를 막 두들겨 팹니다. 체면이 안 쓴다 내가 지금 기업의 사장에다가 교회 안수 입사한데 내가 이러면서 애를 LA로 보내버립니다. 말은 이제 유학이었죠. 쪽팔리니까 보내버린 거예요. 내가 공부가 됩니까? 가서 안 되죠. 그러니까 LA 옆에 있는 라스베가스로 빠져요. 그래서 뭐에 빠지겠습니까? 도박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빚이 막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카드 빚이 막 날라오니까 또 아빠가 또 불러요. 또 두들겨 팹니다. 여러분, 애 두들겨 패면 애가 정신 차립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나야 바뀌는 거예요, 사람은. 그러니까 애가 또 도망가듯 또 LA에 도망가 버려요. 이제는 아예 자취를 감추고 엄마 아빠랑 연락을 끊어버리고 마약까지 손해버립니다. 마약까지. 걷잡을 수 없죠. 마약에 빚에 도박에 이래버리니까 이제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빚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어떤 계획을 세우냐면 우리 아빠 집에 돈 많다. 몰래 입국해가지고 엄마 아빠 몰래 돈을 빼가자 이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친구 하나랑. 근데 하필 그때 엄마 아빠가 일어나 버려요. 깨어 있어요. 그거 무마시키려고 엄마 아빠 칼로 찔러 죽이고요. 그리고 집에 불 질러서 시체 유기를 합니다. 끔찍하죠. 여러분, 이게 고등학교 2학년 겨울이었어요. 아니 22살이었어요. 22살. 여러분, 박한상을 만나러 간 한 목사님이 7분 면회했는데 그 짧은 면회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 천국 갈 수 있나요? 아버지 엄마 죽였는데 천국 가요?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가 예수님 진짜 믿고 회개하면 왜 못 가? 갈 수 있지. 근데 박한상이 목사님한테 하나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제 동생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동생이 하나 있었대요. 아버지 엄마 살해당했고 그 페르나가 지 형인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목사님 부탁했는데 제 동생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내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 수련회에서 하나님 만난 때였어요. 이게 마지막 면회였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예배 좋다고 하나님 만난다고 그러는데 기도하길 원한다고 예배 드리고 싶다고 하는데 그 아들에게 예배 대학까지 드릴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습니까? 우리 영혼은요, 예배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요, 예배가 회복되면요, 예배에 성공하면요, 우리 영혼이 채워지고요, 지혜가 생기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찰력으로 공부가 잘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는데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때마다 와서 이 하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고 하나님 만나고 못 돌아가면, 찬양으로 만나지 못하고 말씀을 통해 예배 문이 관리가 안 돼서 엉뚱하게 들어가 앉아 있으면 인생 대패합니다. 공동체 예배 성공하면 공동체 살아납니다. 반드시 살아납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 동안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든 아니면 여러분 목장 공동체든 그냥 단순히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예배에 성공하는 예배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옆사람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예배에 성공합시다. 여러분, 그것이 예배 공동체 회복의 기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초가 있습니다. 제가 맨 처음 어떤 뿌리 알려드렸죠? 우리의 뿌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것에 내려 있어야 되고요, 뿌리가 내려졌다면 그 기초를 세울 때 예배가 성공해야 되고요, 또 하나의 기둥이 뭐냐면 이제 마지막으로 시너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시너지. 여러분, 시너지가 뭔지 아실 거예요. 이게 그리스어거든요. 두 개 합성어입니다. 순이라는 단어하고 에르곤이라는 단어예요. 두 개 하면 이게 합쳐져서 시너지가 된 겁니다. 근데 순이 어떤 뜻이냐면 함께라는 뜻이고요, 에르곤은 에너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함께함으로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자, 쉽게 설명드리면 이거예요. 5 곱하기 10cm의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하나가 버틸 수 있는 무게가 275kg예요. 275kg. 자, 그럼 이거를 두 개를 못으로 연결하면 몇 킬로 받칠 수 있을까요? 계산상으로 보면 대략 275니까 550이죠. 550이죠. 그런데 두 개를 합치면 550이 아니라 2213kg를 받친답니다. 모르셨나요? 이게 시너지입니다. 두 개가 함께함으로 플러스 알파의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원리고요. 공동체에도 똑같습니다. 오늘 9장을 쭉 보면 이름들이 쭉 나와요. 근데 할 일 없는 제가 이걸 연구를 해봤어요. 연구하니까 재미있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종류가 있는데 일단 제사장, 레위인들, 그리고 문지기들, 그리고 성속 기물 준비 담당자들, 찬송하는 사람들이 다 저마다의 자리에서 협력하는데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협력을 합니다. 시너지가 만들어져요. 전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시너지를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자원하게 만들었을까? 이 시너지를 이끌어낸 동기가 뭘까? 여러분, 우린 뭐 하자 그러면 잘 안 하잖아요. 뭐 이렇게 같이 해봅시다 그러면 다 도망가잖아요. 근데 어떻게 시너지를 만들었을까? 근데 그 원리가 9장에 나옵니다. 우리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문지기는 살룸과 악굽과 달몬과 아히만과 그의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 우두머리라. 자, 살룸이 문지기의 리더래요. 그가 뒤로 빼지 않고 본을 보이고요. 직무를 먼저 수행하는데 앞장섭니다. 또 26절입니다. 26절. 시작.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습니다. 또 나오죠. 문지기에 뭐가 나와요? 우두머리가 먼저 나옵니다. 그럼 33절입니다. 시작.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또 나오죠. 계속해서 누가 나와요? 우두머리들이 앞에 나와요. 공동체 회복의 기초를 만들 때 시너지를 이끌어냈던 그 동기가 뭐냐면 리더들의 본을 보이는 겁니다. 리더 헌신이에요. 우두머리가 앞장서서 헌신합니다. 요게 공동체를 회복해 가는데 기초입니다. 유대인들이 이거 알았던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중견 도시에서 시작된 개척교회였는데요. 짧은 시간에 성장을 막 해가지고 눈에 띄게 성장했고요. 무엇보다 성도들이 하나 돼가지고 똘똘 뭉치는 것으로도 유명하게 이름이 났던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연세 많으신 장로님들이 몇 분이 계셨대요. 근데 되게 놀라운 게요. 담임 목사님이 되게 젊었나 봐요. 근데 젊은 분인데 이제 교회를 막 자리 잡아가는 중이니까 해보지 않은 사역들도 많고 아무래도 다 낯설겠죠. 모든 사역들이. 젊은 목사님이 근데 이 방향으로 갑시다. 그러면 이 연세 많으신 장로님들이 한 번도 자기 주장을 안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할 수 있는데 경험이나 어떤 그런 자기의 어떤 이런 내용들, 자기의 지식을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그냥 조용히 순종하시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젊은 집사님들이라든가 성도님들이 어른들이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뭐라고 하겠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 있었는데 불평을 안 하고 참더래요. 왜 그렇죠? 교회 리더가 누구죠? 장로들이었잖아요. 장로님들이 본을 보이니까 그게 너무 선명해서 그냥 자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지금까지도 교회에 되게 어려움들이 많았는데도 먼저 나선 리더들, 우두머리들, 총알을 먼저 맞고요. 뭐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은 뒤로 빠지지 않고 다 내 탓이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다 자기 탓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앞장서고요. 그 순종하고요. 이걸 보이니까 공동체가 시너지가 나서 1 플러스 1이 2가 아니고 1 플러스 1이 100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제가 경험했던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 변화를 원하십니까? 공동체가 다시 회복되게 원하십니까? 만약 가정이 그렇다면 가정의 우두머리가 누구죠? 엄마 아빠죠. 엄마 아빠가 먼저 앞장서서 순종의 본을 보이는 겁니다. 예배의 본을 보이고요. 그리고 교회로 따지면은 교회 리더들이 먼저 그렇게 본을 보이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이 공동체에
시너지를 불어넣는 원리라는 거예요. 리더가 먼저 헌신해서 앞장서면 그 리더가 끌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거기에 에너지를 더하신대요. 그래서 시너지가 생겨서요, 장로님들이 끌어가는 게 아니고 함께 끌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역대상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실제 이런 사건이 많죠. 예를 들어서 그 프랑스와 영국 사이에 100년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름 그대로 100년 가까이 전쟁하다가 영국이 승기를 잡고 프랑스가 이제 지는 그런 시기였어요. 프랑스 북부에 그 전략적으로 중요한 칼레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거기 점령을 당하기 직전이어가지고 그 칼레 시에 리더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요. 근데 항복하자. 그래서 그 당시 영국 왕이 에드워드 3세였는데 항복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사절단을 찾아가서 왕한테 이제 아련을 해요. 폐하, 우리가 항복하겠습니다. 다만 2가지만 좀 들어주십시오. 도시 전체를 불태우지 말아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평범한 시민들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에드워드 왕이 조건을 걸어요. 좋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너희 시민 중에 6명이 대신 목숨을 내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칼레 시민들 충격에 빠지죠. 누가 자기 목숨 버리겠어요. 근데 그때 그 당시에 칼레 시에서 가장 부유한 상인이자 귀족이었던 생피에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담담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먼저 교수대에 오르겠습니다. 그 말을 시작으로요, 그 시의 시장이 자원하고요, 귀족이 자원하고 다른 시민이 자원해가지고 6명이 아니라 7명이 돼버립니다. 한 명은 이렇게 떨궈내야 될 거 아니에요. 투표에서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갈등이 생깁니다. 야, 어떻게 한 사람 골라내지? 근데 생피에르가 뭐라고 하냐면, 내일 아침 교수대에 가장 늦게 도착한 사람이 살아남는 것으로 합시다. 그렇게 결단을 하고 또 흩어집니다. 다음날 아침 됐는데 교수형 장소에 6명이 모였는데 1명이 안 보여요. 누가 안 보였을까요? 생피에르가 안 나온 겁니다. 집을 찾아가 봤어요. 그랬더니 유서가 한 장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목을 맸어요. 유서에 뭐라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저는 칼레 시민으로서 이 도시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이 길을 택하겠습니다. 다른 6분의 용기가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들은 에드워드 3세가 감동을 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6명 안 죽이고 그냥 다 살려줘 버려요. 이게 싫어합니다. 여러분, 이게 뭘 뜻하죠? 공동체 위기가 왔을 때요, 그 공동체가 회복되고 살아나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장하는 것도 그렇고요, 세상에 원래 똑같습니다. 리더가 희생하는 겁니다. 영적인 리더들이든 공동체 리더든 헌신하고 희생하면 그 공동체가 회복이 경험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 절대 혼자 못 삽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구성원들이 똘똘 뭉쳐야 되고요, 합심에 달려가야 되는데 그 시너지 누가 만든다고요? 리더가 만든다고요. 중직자가 만든다고요. 가정 공동체 안에서 엄마 아빠가 만드는 거고요. 그렇게 공동체 리더가 헌신하고 섬길 때 하나님이 거기에 뭘 더하신다? 시너지를 더하시더라. 여러분, 이게 역대상 9장이 가르치는 공동체 회복의 기초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양문교회는 앞으로 더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도 더 기대가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양문교회 이번 주가 최악입니다. 그럼 놀라시죠? 왜냐하면 다음 주가 더 좋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오늘 최악일 겁니다. 그러나 내일부터 더 나아질 겁니다. 그 일에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예배에 성공하시고 또 여러분이 먼저 섬김의 본으로 나아가실 때 하나님이 거기에 회복의 기쁨과 공동체가 세워지는 기쁨을 더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달려왔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이 말씀이 선포된 지금부터 이 역대기를 기록한 이 공동체가 그렇게 세워졌던 것과 같이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